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또 한 주가 이렇게 지나갔고 특히 오늘은 갑자기 기온이 급강하를 해서 초겨울 날씨입니다. 환절기 때는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두부를 시작해서 지난번 그 방송이 시청 시간이 경이롭습니다. 가장 많은 시청 시간을 기록을 했고, 제가 이걸 들고 오늘 처음 이렇게 방송하는 이유는 뭐냐면 놀랬습니다. 이렇게 효과가 빠른 발 자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직접 체득을 한 것은, 이것은 108배를 하면서 아침에 알아차림 명상, 대비 주력을 하면서 생긴 지혜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한번 제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이것을 많이 보급을 해서 특히 고혈압 환자들, 당뇨가 있는 분들, 특히 또 머리가 아파서 두통에 시달리시는 우리 법부님들, 또 발이 차워가지고 양말을 몇 개씩 신고 겨울에 이런 분들이 제가 해보니까 이거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거는 정말 어떤 명상을 한, 알아차림을 하면서 지혜를 얻은 결과다. 제가 지금 이걸 들고 나온 거는, 제가 사실 이 막대를 준비하게 된 게 종편에서 대나무가, 큰 대나무를 반을 잘라가지고 거기에 올라가서 하루에 20분씩 발 자극을 했더니 160의 혈압이 110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170, 160 했던 혈압이 뭐 50 이상 떨어졌다. 방송에 나온 여자 출연자를 보고 요새 새로운 그 어떤 그 의학 정보를 접하니까 고혈압은 완치가 된다. 희망을 제가 얻었었죠. 혈압과 제 경우입니다. 다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잠을 못 잤다. 그러니까 뭐 밤을 샜다든지 거의 잠을 설쳐버리면 그 다음날 혈압이 올라가요. 혈압이 제가 이제 있다 보니까 평소에 약을 안 먹지만, 그러면서 머리가 이 띵하게 약간 이 느낌이 와요. 저는 혈압이 조금 올라가면 머리가 약간 띵해집니다. 그러면 혈압이 한 140, 150까지 올라가는데, 뭐 문헌도 보고 요새 정보를 보니까 뭐 140, 150은 고혈압이 아니다. 혈압의 기준치는 그 WHO에서 규정하는 거가 맞지 않다는 걸 저는 100% 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먹으면, 우리 수도 파이프 보십시오. 오래 사용하니까 물때가 끼고, 우리 그 하수구 오물 같은 거 청소를 해보면은 찌꺼기가 끼잖아요. 혈관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먹으면 동맥이 이렇게 굳어집니다. 동맥경화라고 그러는데, 때가 끼어가지고 그 심장에서 혈압이 그 이렇게 높여줘야 전신에 이제 혈액순환이 되죠.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은 손이 따뜻합니다. 발도 따뜻해요. 근데 제가 이제 왜 대체학을 하게 되고 건강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한의학 공부도 하고 의학 서적을 많이 보고 뭐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몸이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직업도, 그래서 제약회사에 지금 뭐 국내 유명 한방 제약회사입니다. 거기에 이제 33살 때 영업이사로 있으면서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이제 내용 그 밝히겠습니다. 광동 한방병원의 초대 원장님이셨던 시태규 박사님께 이제 강의도 듣고 또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의학 상식도 있고 하는데, 발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중요한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저 같은 경우에 뭐 당장 그날부터 잠을 잘 자고, 요즘에 제가 참 축복입니다. 아침에 잠을 그렇게 단잠을 자요. 아침에 이렇게 깊은 잠을 자니까 아주 컨디션이 좋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 동네가 편안해야 됩니다. 온 동네가. 제가 이제 조금 강의가 재미가 없으니까 온 동네가, 서울 시내 동네가 우리 몸 인체에 다 있거든요. 제가 한번 그 코미디언 장두석인가 그분이 나와서 벌써 오래됐습니다. 한 30년 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한번 히트를 친 건데 제가 그 기억이 나네요. 자, 머리는 용두동입니다.
이마는 마장동이라 그래요. 눈은 안국동, 코는 후암동, 입은 구로동, 귀는 이문동, 목은 목동, 이 양 어깨는 견지동,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팔은, 이게 팔을 뭐라고 하더라? 하여튼 이게 오금동,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손은 수서동, 뭐 이쪽은 여자분의 경우에 옆에는 방배동, 여기는 이제 앞에는 군자동, 보광동, 남자는 군자동, 여자는 보광동, 그 다음에 이제 엉덩이는 응암동, 등은 등촌동, 그 다음에 이제 이 오금은 오금동, 예, 이 종아리는 종암동, 그 다음에 이 발 안쪽은 내발산동, 외발산동, 뭐 이렇게 한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재밌죠. 온 동네가 안 아파야 됩니다. 아프면 이게 안의제신진언이 안 돼요. 오방내외 안의제신진언, 온 사방팔방, 그러니까 온 동서남북, 상방, 하방까지 이제 육방이죠. 육방이 사실 이 하늘과 땅을 하면 육방인데 오방내외 안의제신진, 그러니까 온 육신 안의제신진언이 안 되는 거예요. 아프면, 괴로우면, 머리가 아프다, 짜증나죠. 네. 자, 이게 참 그래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근데 저는 태어나고 날 때부터 지금 뼈를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얇아요. 네, 뼈가 얇게 태어나고,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기골이장대하고 아주 씨름에 나가서 소도 타고 그런 분이셨는데, 유도도 하고, 옛날에. 저는 아버님 체질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약골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제 아프다 보니까 사실은 아픈 사람이 장수한다 그러죠. 저는 굉장히 내 몸을 아낍니다. 굉장히 아껴요. 왜 아끼냐면 이게 뭐 좀 부실하니까 이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몸을 아끼다 보니까 의학서적도 보게 되고 또 이렇게 음식도 이렇게 챙겨보게 되고 이렇게 잘 살펴주죠.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의 첩경은 뭐냐? 내 몸을 살피는 것이다. 내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안 좋은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거를 이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그래서 이걸 제가 준비했던 거는 대나무를 사러 가기도 그렇고 뭐 밖에 나가서 구하기도 어렵고 그걸 또 대나무를 또 반을 잘라야 되니까 또 골치 아프고 그래서 창고를 뒤지니까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의자 이 받침 의자 가운데 있는 건데 제가 의자를 부셨어요. 이거 안 쓰는 거니까 그냥 부셔가지고 이거 이제 사포로 갈고 이제 여기다 벤질벤질하게 해가 이제 이렇게 저희 원래 저기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했는데 이 크기를 한번 재볼게요. 이건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폭을 보면은 지금 3.2cm, 3.5cm가 좀 안 됩니다. 3.2, 3cm 정도 되고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이는 이제 3.2cm, 3.2cm가 나오고, 길이는 이게 이제 불과, 37.5cm네, 정확히. 37.5cm. 이걸 이제 제가 만들어가지고, 그 시청자께서, 이제 출연자께서 이걸 밟았다고 해서 저도 이걸 놓고 계속 밟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끝에 이렇게 해가지고 밟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계속 했는데 별로 모르겠더라고요. 좋은지도 모르겠고 혈압이 떨어지는 것도 별로 모르겠고 그래서 이걸 제가 중단을 해가지고 다시 창고에 넣어버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허리가 아프다 보니까 이제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사시기도 할 때 목탁을 잡고 정근을 할 때 똑바로 서서 했잖아요. 아프기 전에는. 아프니까 이제 서 있으니까 뻐근한 게 안 좋아.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도 걷고, 보여드렸지만, 또 뒤로도 걷고, 옆으로도 걷고, 이렇게도 걷고, 또 이렇게도 걷고 하면서 이제 법당을 도는 거죠. 예, 돌면서 뭐 앞으로 갔다, 옆으로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시원찮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마침 생각난 게, 이게 지금 식탁 다리입니다. 책상 다리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요걸 이제 나사로 조이면은 식탁이 내 귀퉁이에 딱 맞게 돼서 식탁이 되는 거예요. 딱 이거 판때기를 올리면 4개입니다. 이게 4개.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딱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이것이나 대나무나 발바닥 자극이란 말이죠. 근데 이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5.5cm, 5.5cm.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5.5cm의 기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여기 정확히 5.5cm가 나옵니다. 5.5cm, 이쪽도 5.5cm. 다음에 이건 길이는 71cm. 쫙 재보시면, 보십시오. 72cm입니다, 정확히. 72cm. 이게 저는 기적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청자께서는
목재소에 가서 이거를 아마 구하셨나봐요. 하여튼 이런 거 막대기, 뭐 이거 딱 이 사이즈 맞추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자분들은 좀 적어야 되고, 또 이게 자극이 심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해서 구두 굽 높이보다 높게, 그러니까 구두 신는 거 평소에 신는 것보다 조금 높은 거를 정사각형이나 아니면 뭐 직사각형이나 해서, 뭐 직사각형도 관계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안 넘어지겠죠. 딱 고정이 되니까. 정사각형보다는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좀 넓게 해가지고, 중요한 게 뭐냐? 용천에서부터 발바닥 전체를 자극을 해달라는 거예요. 밀어주고 자극하고. 놀랍습니다. 제가 이걸 하고 나서요, 걸음을 걷잖아요. 발이 뜨끈뜨끈뜨끈해요. 이거 하기 전에는 그냥 한참 걸어야 발이 뜨거웠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걸어 다니는 자체가 후끈후끈해요. 하루에 제가 이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를 하고 있는데, 혈압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뚝 떨어져 있고, 머리 아픈 증상 싹 사라졌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늘어지는 게 없어요. 그거 왜 그런 거 했더니, 아침에 수면을 취합니다. 이걸 해보니까. 오줌도 안 나고 자고 어떤 때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저는 이거 108배 하시면서 이거 하면 뭐 웬만한 병은 고혈압이든 당뇨든 뭐든 간에 분명하게 효과는 있습니다. 저는 자신할 수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제가 한약 공부를 다시 이제 책을 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발의 역할, 손의 역할, 제가 손이 더워진 게 원래 손이 차워가지고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손이 차워가지고 이 악수를 하기가 미안했다고요. 지금은 누구든지 만져보십시오. 손이 따끈따끈해요. 따끈따끈한 건 간단해요. 아침 절하면서 이렇게 돌리면서 절을 하잖아요. 이렇게. 절의 비법 제가 거기에 있잖아요. 이거. 항상 이렇게 돌리면서 절을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자, 제가 지금 절하는 거 오늘도 108배를 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아석소조 제약업 쭉 당겨서 쫙 밀고, 예, 치고, 개요, 무시, 탐진치, 양쪽 무릎은 벌리고, 그래서 이 10개 발가락이 땅에 접지하게 하고, 탄력을 주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가면서 호흡을 내뱉고, 들어오면서 하는데, 이 108배 절수행,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하시면서 호흡을 제대로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108배가 가장 호흡하는데 가장 좋은 운동이요, 수행입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면 이건 바로 최고의 수행이에요. 이것보다 더 좋은 기도의 값이 없습니다. 왜? 온몸을 던져서 삼매 상태, 집중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다른 잡념이 들어오질 않아요. 108번뇌가 안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힘이 들기 때문에. 땀이 나고 힘이 드니까. 그래서 이 기도가 온몸을 던져서 그야말로 절을. 그래서 아마 성철 큰 스님께서 3000배를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의 자기 자신을 알고 하심하면서 3000배 했다는 성취감인데, 사실 의학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안 좋죠. 저도 108배를 계속 하면서 한 달, 두 달 동안 하면서 3024배를 해봤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한 일주일여 동안 이 다리가 아파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웠거든요. 하여튼 그런 거는 여담이고, 일단 중요한 거는 뭐냐? 절을 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무슨 호흡을 흡하고 호흡하고 이거 절대 볼 필요 없습니다. 이거 보지 마십시오. 20년 동안 절수행으로 저는 절을 연구했고, 절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근데 이게 골치 아프게 처음에 무슨 호흡을 뭐 이렇게 내세우고 이거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 처음에 자세 딱 잡고, 절의 기초는 자세를 잡고 그냥 하면서 알아차리기만 하시면 돼요. 근데 가장 좋은 게 뭐냐? 이 불자가 아닌 분들은 숫자를 세세요, 그냥. 하나, 둘, 셋, 넷. 자,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볼게요. 숫자 세는 게 제일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관세음보살을 했는데,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자, 들이마시면서 박수 치고
돌리고, 이 호흡이 딱 이루어지면서 단전으로 호흡을 내려버리니까 어때요? 이게 그냥 딱 10분 하고 나서 저는 그냥 그 다음날 오줌도 안 누고 잠을 잘 자고 지금도 매일매일 이제 이게 굉장히 좋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너무나 좋습니다, 이거는. 발이 이렇게 보면 평소에 저는 이제 두한조결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항상 여름에도 양발을 신어요. 지금은 양발을 벗고 있습니다, 가끔. 왜? 신을 필요가 없다. 스스로 열이 발생돼요. 이걸 자극을 해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놓고, 지금은 이제 거의, 어떤 때는, 오늘은 지금 이걸 깔았는데, 방석도 빼버렸어요,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놓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 방석 깔아야 될 겁니다. 아마 아파서. 자, 이렇게 놓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 끝에 좀 잘 잡아주세요, 발끝에. 발끝에 이 부분이 용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용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발가락 이 사이에 가운데 있는 부분, 이게 이 막대기의 끝이 용천에 닿게끔 발 전체는 우리 오장육부, 육장육부를 다 자극할 수 있는 그 인체의 장기의 축소판이 손과 발에 있는 거예요. 경락이 12경락이 다 흘러가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 발끝을 용천도 자극하고 이렇게 악행하면서 발 뒤꿈치도 자극하고 이렇게 밟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금은 이게 없어도 가능한데 순환이 아주 좋습니다. 이게 땀 온 몸에 이걸 하고 나면 하면서는 땀이 약간씩 촉촉히 벗어나와요.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가장 우리 선비들이 건강에 좋았고 여유로움을 했던 게 뭐냐면 시조 한 수를 읊으면서 청산이 걷는 문화였잖아요. 옛날 우리 문화는. 걸어가면서 시조하는 그런 하는 여유로움. 그 여유로움 속이 바로 이 발 자극도 조급하게 하지 말고 여유로움을 가지면서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지금 우리 이 기도법에서도 보게 되면 불자들도요, 철야기도 하면서 막 주력을 하고 막 들떠버리면요, 도거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뇌파가, 알파파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알파파가 나오면 기분이 좋고 아주 안정되고 편안하게 차분하게 가라앉아요. 근데 이게 그 단계에서 막 박수를 치고 울고 막 그냥 난리 굿을 치는 우리가 앉아서 그냥 막 철야하면서 막 박수 치면 거기 집단 최면 효과까지 겉들이면서 그게 이 소위 말하면 심포가 각성돼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그냥 마음이 들떠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헷가닥하는 거예요. 근거가 있냐면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위험합니다. 좋은 점이, 장점은 뭐냐?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아주 기분이 좋죠. 막 들떠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막 하고 막 울고 눈물을 흘리고 막 주야 그러면서 가면 그냥 확 풀리면서,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뇌파가 그렇게 변화가 오게 되면 이상현상이 발생합니다. 빛으로 임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보이기도 하고 또 불자의 경우는 관세음보살님이 현현하기도 하고, 저도 그런 체험을 했잖아요. 저는 도거 수행은 아니지만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전이다, 음작여시관이다. 마지막 사구개송. 그러니까 32분 제일 끝에 있는 건데 다 꿈결이고 다 헛것입니다. 저는 수없이 봤잖아요. 영가도 봤고 귀신도 봤고 뭐 관음보살님도 봤고 성모 마리아도 봤고, 그것이 어쨌다는 것입니까? 그걸 봤다고 해서 제 인생이 확 바뀌었고 금방 무슨 팔자를 고쳤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그것대로 예술을 봤든 빛으로 임했건 그건 그냥 그 현상일 뿐이에요. 뇌파의 이상현상. 저는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그 UFO도 지금 적어지게 되고, 분명한 사실은 버뮤다 삼각지에서 미스터리가 있다. 그것도 과학적으로 다 밝혀집니다. 그걸 막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신기한 현상들, 또 이 과거에 무슨 꿈을 꾸고 무슨 점지를 받아서, 전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 허구입니다. 허구. 엉터리예요. 그거. 그리고 막 지어낸 얘기고 신화. 참 허구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가 명확히 아셔야 될 부분들이 결코 그런 이상한 현상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자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주인 되기 위한 작업, 저는 지금 항상 이 막대기를 올려놓고 정근을 하면서 이거를 밟아주잖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정말 혈압 있는 분들이요. 100% 장담할게요, 제가. 머리 아픈 분들이요. 무조건 좋아집니다. 왜 좋아지느냐? 발을 자극해주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발 자극을 해주면은 온 데에 발을 앞으로 뒤로 가면서 이렇게 이거 밑에를 발을 좀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잡아주면 지금 제가 밟으면서도 샥 하면서 몸이 지금 이렇게 확 돌아가는 게 느껴져요. 이게 금방 느끼는 거죠. 왜 이럴까요? 저는 지금 호흡 조절을 완전히 내리기도 하고 내려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수행을 제대로 한 분들은 명상 참선을 한 분들은요. 단전 끝을 엄지손가락을 제가 이제 결과 보좌를 한번 하고 집중 명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호흡 때문에 그러는 건데 호흡하고 관을 해버리면요. 단전에다가 관을 해버리면 온몸이 특히 손이 뜨거워집니다. 이게 단계가 깊어지면 발도 뜨거워져요. 온몸이 더워져요. 한겨울에도 저는 실제로 공영사에서 관음전에서 토굴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체험 때문에 제가 밤을 샜던 거예요. 그걸 제가 연습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 왜 밤을 샜을까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십시오. 각가지 현상들을 저는 많이 체험을 했는데 가장 이게 확실하고 과학적인 건 뭐냐? 제가 지금 좌선을 할 테니까 보십시오. 좌선한 상태에서 이 방석을 깔고 지금 좌선을 한다고 제가 좌선 자세를 취해 보겠습니다. 이 자세에서, 좌선 자세에서 손을 항상 오른손이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내려가고 왼손이 위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손끝을 관하는 거죠.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학문과 성기 사이에 회음하고 이 양쪽 이문일동, 이문이동하고 용두동을 쫙 선을 긋고 한가운데, 이 후암동 한가운데, 마장동과 후암동 가운데를 딱 따라 올라가면은 가운데 정중앙, 요 끝에가 백회입니다. 그러니까 회음과 백회가 일직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처음 이 명상하시는 분들은 이 벽에다가 딱 붙이시고 이걸 붙여놓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 왜 스님들께서 왜 명상할 때 참선할 때 이거를 아랫배에 놓고 타단전에다가 오게끔 이 엄지손가락을 잘 잡아주십시오. 이거를 달락말락 하느냐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거를 왜 여기다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집중. 명상을 하면서 손끝을 관하는 거예요. 호흡을 쫙 보면서 항상 관은 어디다 한다? 단전에 관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이 분명히 뜨거워집니다. 해보십시오. 근데 이게 지금 단계가 안 되면 저는 이걸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천수주력을 제가 쉬지 않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수주력을 하면서 호흡을 보면서 이걸 하니까 손이 뜨거워지고 온몸이 열이 나요. 더워져요. 나중에는 발도 더워집니다. 정말 신기한,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 과학적으로 이게 아마 연구를 해서 그 단전이라고 하는 것도 뭐 우리 숭상큰 스님께서는 에너지 가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게 과학으로 분명히 밝혀질 겁니다. 효과 있는 건 다 아시잖아요. 치매 효과, 뜸의 효과. 지금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 발을 밟음으로 해서 갖는 효과 엄청납니다. 이거는 말로 표현을 할 필요가 없고 해보십시오.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거 나무막대기 이거 하나 뭐 목재소에 가든지 어디 가서 구해가지고 식탁 이거 하나 구해가지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시라는 거예요. 돈이 안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효과는 만점이 아니라 이거는 뭐 정말 경이롭고 기적과 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해보십시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까지 이제 요거를 이제 저기를 하고 이제 오늘 정말 중요한 강의 제가 한약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 용어가 한방 용어가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제가 지난번 시간에
비위에 대한 설명을 제가 미뤘잖아요. 비장이 5장입니다. 위장이 5장이 아니에요. 5장은 비, 폐, 신, 간, 심. 비가 제일 먼저 와요. 이게 토입니다. 중앙토. 한가운데 중앙이에요. 제가 이제 상초, 심포하고 오늘 이제 그 심포가 6장에 들어가는데 심포와 3초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고 이 비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비장과 위장은 뭐냐면 비장은 주가 되는 거죠. 위장이 보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위장을 주관하는 장기가 비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말에 있죠. 음식을 먹기 싫은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비위가 상해서 못 먹겠다. 비위장 상한다. 비위가 상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결국은 비장과 위장이 싫어한다. 소화시키기 싫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위가 상하니까 못 먹는 거죠. 비위가 상하면 못 먹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우리 작은 어머니께서 보신탕을 줬는데 그야말로 비위가 상해서 저는 못 먹었어요. 저는 보신탕인지 몰랐습니다. 개고기인지 모르고 먹었는데 한 숟갈 뜨니까 그냥 비위가 상해서 토할 것 같아갖고 안 먹고 작은 어머니 이게 무슨 고기예요? 개고기다 그러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예 개고기 옆에 가지도 않았고 아예 그냥 아주 싫어가지고 냄새도 맡기 싫어요. 그렇게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건 제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개띠라서 그런지 하여튼 개고기는 저하고 아주 안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토다. 중앙토다. 토생금이거든요. 토에서 폐를 움직여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다 폐장과 관계 있잖아요. 이 오장육부 공부를 해보면요. 아주 오묘하고 신묘합니다. 아주 이건 참 놀라울 정도로 우리 용어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 얘기했던 거 간담이 서늘하다. 겁이 나면 두려우면 간담이 서늘해져요. 간은 이제 오장에 들어가고 담이 쓸개잖아요. 간담이 서늘하다. 이게 이제 간은 장군이에요. 우리의 모든 병들, 면역기능들 다 천여 가지 이상의 효소를 발생시키고 해독을 시키고 어떤 피로를 회복시켜주고 뭐 독성을 해독시켜주고 알코올을 먹으면은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효소가 간에서 나와가지고 그 효소가 안 나오는 사람은 술을 못 먹죠. 한 잔도 못 먹습니다. 그 효소가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술 고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담이 서늘하다. 비위가 상한다. 많습니다. 신간이 편해야 살지. 우리 옛날 어른들이 신간이 안 편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신장과 간장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신장과 간장이 뭐예요? 이 간장은 장군이고 신장은 배설이거든요. 배설 기능, 정력, 그 다음에 내보내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었으면 내보내야죠. 먹고 못 내보내는 병들이 대사질환이고 그게 다 병이에요. 먹고 잘 못 내보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먹었으면 내보내야 돼요. 그리고 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는. 제가 이 막대 자극을 하고 나서는 정말 숙면을 취한다는 사실. 잠 못 주무시는 분들 정말 해보십시오. 깊게 잡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왜? 발 자극이 그만큼 좋고 걸어보면 발에서 열이 나면 기분이 참 좋아요. 왜 그럴까요? 두한족열. 우리 건강은 머리는 차게 해야 되고 발은 차워야 되거든요. 발이 더워야 되거든요. 발이 뜨거우니까 잠도 잘 오게 되고 대류현상, 기혈수 순환이 원활한 거죠. 네. 이게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오고 찬 공기는 내려가니까 머리는 차고 발은 뜨겁게 해보십시오. 건강의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한방 용어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이거 제 강의를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집에서 창고에서 찾아가지고 이 막대를 이거를 뭐 이렇게 비슷하든지 아니면 직사각이 있든지 하여튼지 간에 자극이 이게 왜 강하냐면 이 각이 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이 지고 이런 각에다가 밟아주는 거예요. 발을 자극을 한단 말이죠. 무조건 뭐 경혈점 알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눌러요. 무조건 밟으세요. 지금 우리가 그 맨발로 걷는 맨발 명상, 맨발로 걷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거 참 위험한 게 뭐냐면 자세히 안 보면 유리도 있을 수 있고 돌멩이도 있을 수 있고 발을 잘못하면 다칩니다. 맨발이 좋긴 좋아요. 분명히 좋으나
전문적으로 청소가 된 곳이 아닌 곳 걷다가 발 다치면, 잘못하면 파상풍도 걸릴 수 있고, 그 목 같은 데 찔릴 수도 있고 아주 위험하죠. 그건 저는 그걸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으로 뭐 산림욕장이든지 뭐 자갈에 깔려있다든지 이러면은 괜찮은데, 거기에 혹시 뭐 유리조각이라든지 뭐 못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찔리면은 부상을 입잖아요. 그건 저는 권하지 않고, 이 막대기, 그러니까 발을 자극이 강할수록 좋은 게 좋다. 뭐 꼭 이거 아니라도 삼각형도 관계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삼각형이 됐건 직사각형이 됐든 정사각형이 됐든 아무튼지 간에 뭐든지 간에 발을 한번 자극해 보십시오. 놀라운 효과. 정말 이거는 기적과 같은 효과가 나온다. 제가 확언을 합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동의보감에 보게 되면요, 비위를 좋게 하는 방법, 소화를 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사지를 움직이는 거예요. 사지는 팔과 다리죠. 그래서 걸어주면 소화가 되는 겁니다. 발을 써주면, 제가 이거 첫날 할 때 속이 더부룩했는데 소화가 확 됐다고 그랬죠. 실제로 제가 지금 소화가 아주 잘 됩니다. 이거를 밟고 나면 딴 때보다 소화가 잘 되는데, 먹는 것도 지금 사실은 제가 위산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위산이 많이 나와가지고 막 속이 쓰리거든요. 막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하고 나서는 배는 고프지만 속이 쓰리지가 않다는 것. 위장 자극이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발에 위장의 관계들은 혈맥. 그러니까 우리가 12경락, 1년이 12개인데 12경락, 기본 경락이 12개죠. 365개의 경혈점을 이 발에 있는 것만 해도 많아요. 그걸 자극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발에다가 침을 놓는다. 쉽게 얘기하면 이걸로 밟아서 마사지를 한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오장에 대한 설명도 했는데, 다음 시간에 또 각 장부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은 지금 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5장 6부는 비폐신간심이고 6장 6부로 본다 그랬죠? 심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심포가 뭐냐면 우리 심장이 마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합니다는 이게 하트가 뭡니까? 심장이라고 그러죠? 이게 10만 번을 뛰어요. 그리고 하루에 18,000리터의 피를 뿜어내는 게 심장이에요. 우리 인체 중에서 가장 쉬지 않고 일을 많이 하는 게 심장이거든요. 정말 신묘합니다. 이 하루에 10만 번 뛰는 장기가 100살 산다고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몇 번 뛰는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이게 멈추면 숨을 안 쉬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호흡 지간에 있거든요. 이 호흡이 멈출 때까지 심장은 뛰고 있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심근경색, 심장마비죠. 그래서 이 심장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옛날부터 지금 뭐 의학계 보고도 나오지 않습니까? 심장 이식을 받은 사람이 과거 이식 준한 사람의 마음과 상통한다는 연구 보고 논문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라는 거죠. 꼭 뇌에서 이 뇌만 마음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심포가 뭐냐면 그 말 그대로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이 심포다. 그래서 놀부 심포가 고약하다. 저놈 심포가 고약한 놈이야. 심포가 참 나빠. 나쁜 놈이야. 심포가 나쁘다. 이게 뭐예요? 심장을 싸고 있는 막. 마음이 나쁘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뇌와 심장은 같이 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는 비장이 이 머리하고 관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밥 먹을 때 우리 강아지가 밥 먹을 때 밥그릇 가지고 장난치면은 강아지 물어요. 잘못하면. 썩일라는 거야. 왜? 이 뇌하고 위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면 소화가 안 됩니다. 지금 이 마음하고도 이 심장하고도 관계가 많이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비장과 위장은 3초하고 같아요. 3초는 자, 이제 먼저 먹었으면 섭취를 하면 이게 이제 분해해서 퍼뜨리는 기능, 내보내는 기능, 내보내는 게 하초예요. 내보내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변을 본다, 소변을 본다, 이게 전부 다 하초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먹는 거는 뭐예요? 중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장과 위장이 중초에 해당하고,
나머지 이제 이 상초는 뭐냐? 이거를 이제 보내주는 역할. 심장, 간장 주로. 이 장기들이 폐장. 이게 이제 각 장부에 보내주는 역할이 3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심포와 3초는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현대적으로는. 왜냐면은 이게 심포가 잘못돼 버리면 헷가닥 하는 거예요. 정신까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생깁니다. 왜? 욕구가 쌓이거든요. 쌓이니까 어때요? 폭발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 가지고. 지금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데 칼로 사람을 찔러서 죽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다 이거죠. 그게 뭡니까? 감정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뇌파가 잘못 가는 거죠. 그게 뭐냐면 결국은 그래서 제가 수행불교, 수행 역할, 수행은 세존의 전유물이 절대 아닙니다. 절도 벌써 만년 전부터 해왔고 특히 우리 한민족은 명상을 했던 민족입니다. 5,000년 전 단군 시대에 이미 단군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신화가 아니에요. 일본 놈들이 한민족을 격화시키기 위해서 단군이라고 하는 그 실존 인물을 신화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무신 그 고물을 갖다가 마늘하고 쑥을 먹여가지고 사람을 만듭니까? 부족 이름이에요. 옛날에 그 호족, 호랑이라고 하는 그 부족 이름이 있었고, 곰이라고 하는 부족 이름이 있었어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호랑이라는 부족 이름은, 그 있는 분들은 수행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행을 해라, 수행을 해라, 명상을 통해서 홍익 인간이 되라고 이렇게 그 어떤 그 하나님이죠.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가 지금 그 야훼의 신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 잘못된 거. 야훼의 신이에요. 옛날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게 원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하나님이에요. 예, 그 하나님이 얘기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곰 부족이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명상을 해서 다시 깨어난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홍익 인간으로 남을 위하는 베풀 줄 알고 남을 위하는 사랑과 자비를 신철하는 홍익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한민족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고 지배를 할 것이다라고 저는 감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원류가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 역사학자들이 이거는 반드시 바꿔야 되는 부분이에요. 실존 역사를 부정을 해버리면 안 되죠. 우리 상고사부터 해가지고, 우리 또 과거, 우리가 지금 그 만주 땅, 고토를 회복해야 되고, 뭐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고, 우리 지금 그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엔가도 우리 한민족의 그 풍류, 그런 것을 영향을 받은 게 엔가예요. 우리가 민족 문화의 한반도 이 5,000년 동안 역사가 이 만만한 민족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침입을 받아왔지만은 지금까지 견뎌왔고 여기서 조금만 극자와 극우 정말 이건 버려야 되겠죠. 그렇게 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조금만 태극 사상의 한가운데로 이렇게 모이려고 노력만 한다면 코로나가 오히려 세계에서 1등 국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맙니다. 틀림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한약 설명을 몇 가지 했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은 비비는 중초고, 그 다음에 먹는 것을 온 몸에 퍼뜨리는 것은 상초고, 그 다음에 배설하는 것은 하초다. 하초가 부실하다. 그건 뭐예요? 성기능, 그 다음에 방광기능, 신장기능, 뇌 보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중초는 비장과 위장. 그 다음에 이게 상초는 자, 우리가 이 간장 특히 간담 쓸개에서 이제 소화액을 분비하니까 이제 간과 쓸개, 그 다음에 이제 심장, 폐장이 이 호흡을 하고 심장을 띄어서 온몸에 퍼지게 해주고 이렇게 딱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보를 잘 써야 됩니다. 지금 우리 현대 시대에는 사랑과 자비는 심보입니다. 양심입니다, 양심. 우리 지금 막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정말 짜증이 나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냥 생각도 없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인과응보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요 그런 사람 보면 너무 불쌍해요. 반드시 과보가 따를 텐데 가짜뉴스 만들어내고 제 진실된 마음이 이렇게 전달이 되면 구독자가 하나하나 더 늘어날 것이고
또 구독 버튼은 알아서 눌러주실 거고, 뭐 저는 믿습니다. 굳게. 그래서 지금 가장 우리가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온 세상에 몰래카메라가 존재하고 있다. 우주법계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몰래카메라를 좀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곳곳에, 온 곳에. 사생활 침해 물론 뭐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면 범죄를 안 하거든요. 나쁜 짓을 못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주의 우리 양심의 카메라, 양심의 몰래카메라는 24시간 동안 어떤 CCTV보다 더 정교하게 메모리되고 녹화가 돼서 우주법계에 녹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첨단 과학이 더 발달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자성의 상태, 그러니까 양자핵을 분리해서 쿼크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나노의 세계에 들어가서 초미립작, 극세 미진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완전 성질이 없는, 그러니까 양성자도 아니고 중성자도 아니고 성질이 없는 그 상태, 힉스의 상태, 힉스 지금 뭐 물리학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밝혀진다고 하면 그게 아마 우주에 레코딩되어 있는 정보를 끌어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건 거짓말을 못 하겠죠. 지금 거짓말 논란이 정치권에서 아주 많습니다만은 거짓말 못 하는 거예요. 그대로 리코딩 해가지고 리바인딩 되면 뭐 업경대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현대판 업경대가 아마 우리가 그 세계가 밝혀지면은 종교가 사라지면서 그게 온다. 그러면 나쁜 짓을 안 하겠죠. 예. 서로가 배려하겠죠. 사랑하겠죠. 자비, 넓은 마음으로 다 끌어안겠죠. 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당이고 극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른 양심을 가지고 특히 거짓말 하지 말고 가짜뉴스 만들지 말고 이 양심에 꺼리 끼는 일, CC카메라가 두려워할 일, 카메라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고 실명 제3 전화번호 공개하고 당당하다는 거죠. 저는 항상 나를 드러낼 수 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 이득을 취하고 욕심을 취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제가 편할 수는 있지만 지금의 마음, 앞으로의 마음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수행하고 기도하는 동안은 분명히 그게 이어져 나가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양심에 맞추어서 이런 보급, 저는 이거 보급한다고 해서 돈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저는 뭐예요? 하늘의 복을 짓고 있는 거예요. 제 양심에 선업을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공개함으로 해서 발을 지압하십시오. 절을 하십시오. 호흡을 장출식을 하십시오. 이게 전부 다 뭡니까? 건강을 스스로 챙겨서 가장 훌륭한 의사가 나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린다면 제 강의에 실수가 있다거나 혹은 이 체험을 하신 분들은 댓글로 꼭 좀 남겨주십시오. 했더니 어디가 문제가 있더라. 아니면 제 전화번호 항상 공개되어 있습니다. 010-3695-9103 전화하셔서, 또 전화하시기 뭐하면 문자하시고 카톡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서로가 탁말을 하면서 절하면서, 108배는 제가 말씀드렸죠. 108배는 숫자 108배의 의미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108배는 그냥 절의 이름이다. 왜? 108배가 너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몸이 안 좋은 분들은 21배를 하셔도 되고 10배를 하셔도 되고 뭐 54배를 해도 되고, 저는 그래서 몸 상태에 따라서 절을 조절을 합니다. 조절을 하면서 항상 소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또 이 오장육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은 베푸는 것입니다. 음은 받아들이고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은 욕심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탐욕은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걸 명심하고,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을 잘 관리하고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좀 가지신 분들이 좀 돈을 써가지고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쌓여 있고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반드시.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쌓아놓고 장롱에 있고 해놓으면 그 돈이, 그래서 우리가 가진 분들이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도 빨리 회복이 되고 하루속히 마스크를 벗는 날이, 제가 이제 이 끝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절대 마스크는 계속 착용하시면 안 됩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호흡이 안 되니까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요. 분노 조절 장애, 화를 잘 내게 되고 호흡량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이 뭡니까? 호흡을 고르게 하는 것, 호흡을 안정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는 항상 여러 사람이 없거나 혼자 있거나 야외에 있으면 벗으셔가지고 호흡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도 제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